성도 여러분, 여름 내내 무더위가 이어지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즘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에도 느끼셨겠지만 바람도 참 서늘하고 상쾌하고 이제 곧 단풍에 물든 아름다운 풍광을 기대하게 합니다. 자, 이렇듯 계절의 변화는 우리에게 늘 익숙하고 또 설레임을 줍니다. 자, 하지만 우리에게는 늘 익숙한 이러한 변화와는 달리 반복되는 일상과는 전혀 다른 낯선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지요.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 낯선 환경, 그것을 앞에 두면 설레임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시작을 함께 읽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이 그 배경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어떤 인물에게 사용된 것은 모세가 처음입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역대기 등에서 모세는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400년 넘게 이어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셨지요. 그리고 또 이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 곧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순간을 이러한 위기 가운데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나 그들 앞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의 마지막과 이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신 것일까? 아마도 이러한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자이시며 그분의 백성은 반드시 그것을 신뢰해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여호수아서 전체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선물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취해야 합니다.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두 손을 놓고 있거나 그냥 물러서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향해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3번이나 등장하고 성경 전반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수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명하지요.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자주 어렵고 또 두려운 일과 마주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것이 선물임에도
우리는 꺼려지고 망설여지고 주저하는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선물이 주어졌으니 용기를 내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다짐하면서 강해지고 담대해지겠다 이러면 우리는 강해지고 담대해지나요? 아니죠.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3번에 걸친 하나님의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도 그냥 막연한 명령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충분히 그래도 된다, 그래야 한다, 그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6절에서 그 명령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가지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그 백성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고,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마침내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을 이 약속하신 땅에 이제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위해 일으키신 사람들이 모세였고, 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실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6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명령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구체적인 지경까지를 말씀하시며 그 땅으로 이제 나아가라고 명하십니다. 3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의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가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미 주어진 것으로 역시나 확정된 사실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들의 조상을 거쳐 지금 이 순간까지 변치 않고 이어져 내려온 약속입니다. 그들은 다시 이 약속을 직면하여 서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땅이 비어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많은 이방 족속들이 오랫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밟아라, 그렇게 약속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날 그들은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셨지만 이 백성에게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고함과 불신앙으로 이 땅을 밟으려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주저앉고 말았었지요. 40년 전 12의 정탐꾼이 그 땅을 살피고 돌아와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에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올라가 맞서려 한다면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사람들과 그 땅의 견고함을 보았습니다. 이 말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땅을 향해 들어가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결국 이 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세대는 모두 죽고 다음 세대가 이제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또 예전처럼 두려움으로 인하여 물러서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이루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있는 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한다. 그들이 용기를 내어 나아가야 할 이유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의 땅을 취하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여기서의 이 지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땅 위라는 뜻이 아니죠. 지극히 높은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 우리에게 위임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명령,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로부터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더 크고 위대하고 완전하신 여호수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요. 당장의 크고 거창한 일은 아니더라도 바로 내 주변에서부터 주님의 이 대위임 명령이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한 발짝을 내딛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거기로부터 주님은 크고 놀라운 여정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이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은 7절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아멘. 두 번째 이 명령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명하여 더더욱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우리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갖고 율법을 지켜 행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는 특별히 더 큰 용기가 필요하기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 너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방식이어야 한다. 네,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타협하지도 그들의 방식을 부러워하여 그 길을 따라가지도 말라는 명령이지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 살아라. 세상의 시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용기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대로의 삶, 결국 성도가 사는 길이고 주님 약속하신 형통의 길임이 늘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에 대하여 8절 말씀이 전합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책은 1차적으로는 성경의 처음 5권, 모세 5경, 그 중에서도 특히 신명기의 말씀을 가리킬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그 신명기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전체로 의미가 확장이 되겠죠.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말씀을 단지 머릿속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생활이나 상황과 연계하여서 그것을 거듭거듭 곱씹어보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알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축복의 약속은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그 형통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평탄과 형통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끝으로 9절 말씀이 이 모든 명령의 절정을 이룹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계속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명령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두려움에 주저앉고 말았었던 지난날의
그들의 실패를 이제는 되풀이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고 그 공황이 진행이 되면서 그 침체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취임을 한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1933년 3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기 한두 달 사이에 무려 4,000개의 은행들이 파산을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은행 예금을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들도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된 것이지요. 아직 파산하지 않는 은행의 예금주들도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은행으로 몰려가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을 했고 이로 인해 국가 전체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새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취임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고 오늘도 가끔 경제 위기 가운데 인용되어지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근거 없는 비이성적인 정상화될 수 없는 공포는 우리의 노력을 마비시키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후퇴로 바꿀 뿐입니다. 네,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려움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후퇴할 뿐이다. 그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뉴딜 정책을 비롯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 나감으로써 미국 경제는 점차 바닥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을 안고서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지요. 두려움이 향하는 방향은 뒤로 물러나는 후퇴일 뿐입니다. 말씀드린 지난날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 모습이었지요. 두려움으로 마비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물러나고 말았고 그 일로 무려 40년을 방황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 또 이 구절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 명령도 막연히 주어지지는 않죠. 그것을 능히 지킬 능력이 되고 또 이유가 되는 약속이 함께 주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내가 가는 곳,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마주하며 대하는 모든 일과 관계, 그 가운데 나는 너와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그저 사명만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가서 내가 주리라 한 것을 취하라는 이 명령에는 그분이 그것을 함께 성취하시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과 용기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가 담대히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당장 우리 주변의 친구나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이 사명이 감당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미약한 힘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작은 변화이지만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저녁 찬양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또 CPC, 몽고베리 아카데미와 더불어 교회 시설도 새롭게 단장이 되어가고 있고 교회 안팎의 변화들이 보입니다. 기쁨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며 동역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더불어 우리 모두의 복된 성장을 주님은 넉넉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안에서 평강과 형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약속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용기 내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평탄과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